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인간들의 죄악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70명 형제를 죽이는 사건들과 또 삼손의 음란함이라든지 또 다윗의 간음이라든지 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라든지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인간들의 죄악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 소돔 땅의 의인이었던 롯과 2딸 간의 동침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들의 죄악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크게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도저히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인간들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들의 죄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이 어떻습니까? 지체하였어요. 롯이 지체하니까 2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과 2딸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에 두면서 롯에게 또 다시금 신신당부하죠. 빨리 도망을 해서 멸망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고 빨리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천사들은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그 위에 더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가 롯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롯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침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입니다. 해가 돋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하였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6번이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이 불쌍해서도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롯을 구출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6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만큼 롯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형제였던 하란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롯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제단을 함께 쌓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롯과 함께 내려갔죠.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서 요단들에서 목초지가 부족해서 서로 이별을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다녔습니다.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롯은 어쩌면 조카이지만 아들처럼 여겨졌고 상속자로 여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롯이 요단들판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동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하고 이별되었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마음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6번이나 기도를 한 것이죠. 바로 롯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이죠. 자, 28절 말씀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강하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불과 유황은 단지 소돔과 고모라만 임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이 음란함과 부도덕함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인근 지역에게 다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불과 유황이라여서 불이 타게 되었고 마치 연기가 옹기가마에 나오는 연기처럼 하늘로 치솟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의 특징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해가 돋아서 바로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린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불과 유황을 통해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해가 뜨자마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모든 지역들이 심판받는 것을 아브라함은 본 것입니다. 그때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자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엎으시다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서 온 지역을 다 엎으시는 거예요. 아파크 뒤집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완전 뒤집어 버리시는 그 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한 중에서 구해내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가 롯 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롯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6번이나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 생각했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는 새기다, 조각하다, 더 나아가서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뭡니까? 새기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그 멸망 중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결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를 하나님 때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뜻하지 않은 끔찍한 사건이 이제 30절 이하에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에 작은 성이었던 소알을 피하였습니다. 그 소알을 피했던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보고 두려워하여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였고 그 산에 있는 굴 안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소알로 피했던 롯이 두려웠을까요? 여기에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돔기둥을 된 걸 보고 어쩌면 심판이 자신을 임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다 심판받는 걸 보면서 자기가 피한 이 소알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산으로 피한 거죠. 근데 여러분, 롯이 두려워해서 피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천사들이 했던 말을 불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사들은 롯이 소알로 피하면 그 지역을 심판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렇다면 롯이 소알로 피했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그 소알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롯은 이 천사들의 말을 불신한 거죠. 불신하니까 뭡니까? 이 소알도 심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천사의 말을 불신하고 원래 피하려고 했던 산으로 그렇게 도망가서 굴에 거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 중에 두려움은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두려움이 주는 악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너오너라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처음에 단순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쉿 불어버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라 할 때에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을 부는 순간 베드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불신으로 물에 빠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 주는 악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롯도 그랬습니다. 소알이 거하면은 결코 심판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천사의 말을 불신하고 다시금 산으로 피하고 동굴 안에 거하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주위에는 이 자연동굴이 많습니다.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자연동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그네의 거처가 되기도 하고 전쟁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도망자들이 또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참 동굴 속에 많이 숨었어요. 그만큼 동굴은 은신처가 되어지는데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산 안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죠. 자, 31절 32절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려 하고. 큰딸이 작은딸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없다. 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의 짝이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방법이 무엇을 강구합니까? 3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게 너무나 끔찍한 생각 아닙니까? 지금 주위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 다 멸망당하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결혼할 짝이 없는 거죠. 이전에 결혼할 사람들이었던 롯의 사위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 피하지 않고 다 멸망당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서 자신들의 후손을 만들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서 아버지를 말미암아 씨를 얻어가지고 후손을 전파하자. 후손을 전파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그 방법이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끔찍한 방법이죠. 자, 33절. 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 행동합니다. 33절에 그 밤에, 그렇게 말하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큰 딸이 아버지의 한 행동입니다. 이어서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둘째 딸이 그 다음날 밤에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아버지와 두 딸의 동침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30절부터 3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33절에 큰 딸이 행동하는 그 부분 보면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롯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롯을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인간 안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 그런 끔찍한, 추악한 그 사건을 그대로 다 고발하는 거죠. 이 사건은 아버지와 두 딸 간의 동침 사건이다 라는 것을 롯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그대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추잡한 그런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근데 왜 일어났을까요? 주동자들은 큰딸과 두딸입니다. 둘째 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악한 말도 되지 않는 생각들을 해냈고 그들은 행동을 하였어요.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하게 하고 또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자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주동자가 큰딸과 두딸이라 할지라도 롯도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롯.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두딸이 술을 준다 한들 롯이 먹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롯은 두딸이 준 술을 먹고 그것도 적당히 먹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취할 정도로 두 딸과 이 관계를 맺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롯이 왜 이렇게 술 취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에 대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이 성문에 앉을 정도로 출세를 하였는데 그동안 다 출세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도망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공허한 거죠. 이 공허함을 뭘로 채우려고 하면 술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두 딸이 주니까 아이 잘 됐다 하면서 술 먹고 모든 걸 잊어버리자 하면서 롯이 그 술을 먹고 아주 취할 정도로 먹고 만 것입니다. 롯은 아마도 자신의 괴로움을 술 한 잔으로 술 취함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였지만 여러분 술은 잠시 있게 하지만 현실 자체를 바꾸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서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긴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술 취해도 깨고 나면 현실은 다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몸만 더 상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술은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술 취하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몇 사람 경험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어느 무역회사 다니셨어요. 근데 무역회사 다니셨는데 이분이 참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날도 바이어들 만나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바이어들과 술 취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 하면 그날 자신이 그 바이어를 만나면서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술 취하니까 이 계약서 내용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술 취해가지고 사인해줬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받았어요. 술 취하지 않고 언제나 정신을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술 취하니까 엉뚱한 계약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돼가지고 이분을 회사에서 잘라낸 거죠.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 후로 그 사람은요 계속 술을 가까이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치과 의사예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온 분인데 돈 잘 벌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늘 술을 가까이 했어요. 한 잔, 두 잔 늘 먹는 거예요. 술을 취하다 보니까 되게 중독이 되는 거죠. 이게 치과에서 이 의사가 손을 해야 되는데 치과 만지는데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치과 의사를 하지 못하였고 치과 문을 닫게 되어지고 또 아내하고 이혼하게 되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은 잠시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하지만 눈을 뜨면 다 우리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고 없고 우리 인생마저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 35절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술을 가까이 하고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술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은요, 음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 정신으로는요, 음란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의 이성을 붙잡고 있던 이 끈이 풀리게 됩니다. 동인력이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술 취하게 되어지고 그 술 취함은 무엇과 이어지는가 하면 음란함으로 있습니다. 음란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판사건, 변호사건, 교사건, 경찰이건, 공무원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술 취하게 되어지면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술은 곧 음란함,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쉽게 간음을 행하고 쉽게 성적인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바로 롯이 그랬어요. 술 취하니까 그냥 인사무소 되는 거죠. 이렇게 술 취함으로 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요, 롯이 창세기에서 기록된 사건들 중에 가장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롯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롯은 이 사건 이후로도 더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롯의 마지막 에필로그 이야기를 이 술 취함으로 두 딸과 동침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미 노아 사건을 통해서 보았어요.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임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가 끝나는 그 다음에 사건 어떻게 발생합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어. 포도주를 만들어서 옷이 치워버렸죠. 그 채가지고 온 몸을 다 벗어제깁니다. 그 사건을 함이 보는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 그 수치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생활을 하면서 뒤로 와서 이불로 아버지를 덮어주는 그 사건.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사건을 다 알고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죠. 아버지 노아가 지금까지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 사람이라 평가받았던 그 노아가 이 술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인생에도 그 사건이 마지막 기록 사건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롯도 노아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창세기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이 사건 이후에 350년 더 살아서 950년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350년의 그 세월을 다 빼고 노아의 술 취함만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저분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저분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저분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와 롯처럼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인생의 마지막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이 이렇게 동침한 사건 이후에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36절, 38절. 36절, 38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 모압은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베나미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두 딸이,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낳은 것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 이런 걸 통해서 이 모압이나 베냐민은 롯의 후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렇게 못 박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23장 3절 이하 4절 5절 말씀 보시면 왜 들어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물과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도록 저주했기 때문이에요. 모압 왕 발람은 선지자 발락을 돈을 주고 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민수기 22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사건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여자들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고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영원은 저주입니다. 근데 이 저주를 끄는 한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룻기의 주인공인 모압 여자인 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 땅 기근이 있을 때에 모압 땅으로 왔죠.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모압 여자가 결혼하였는데 그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이게 룻이었어요. 모압 여자 룻.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말 듣고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키스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그 결과 됐습니까?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다윗의 증조가 됩니다. 다윗 왕의 증조.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룻은요 자신의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끊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믿음으로 끊는 거죠.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 여러분,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면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선요, 자신의 민족이 흐르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자기 스스로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술 취하게 되면 너와도 넘어지고 너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결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말씀으로를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